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신, 나의 생명이 되신 주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가지고 이 미천한 것들이 주님 앞에 초청을 받게 해주시고 이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가치를, 그 사랑을 참 깨닫게 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것이 복 중에 복인 줄 압니다. 우리가 몰라가지고 주님을 배반하고 은혜를 또 은혜인 줄 모르고 당연히 거기까지 은혜를 배반하는 참 무지한 그런 저희들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1월 4일입니다. 2023년 또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게 해주시고 한 번 가고 오는 빠른 강음, 헛되게 다시 찾지 못하는 거 오늘 생각하면서 그 가치가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가치, 그걸 통해서 주님을 배우게 되고 자기가 주님 앞 어떤 자인 줄 받은 복을 알게 하고 또 우리의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를 또 사모하면서 준비하면서 가는 나그네 기름을 꼭 깨닫게 해주시고 이때 주님이 저희들과 항상 함께 해주심을 또 믿고 오늘도 하루하루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붙잡혀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이 되고 또 소망은 항상 주님께 있고 하늘나라에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오늘 예배 시간에도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저와 함께 해주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정부여 의지 없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원하여 피 흘려 주시니 믿습니다. 믿습니다. 구주 믿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은 영혼을 은혜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원하여 피 흘려 주시니 믿습니다. 믿습니다. 구주 믿습니다. 나 예수 의지하오면 큰 권능 받아서 내 모든 간구하옴을 곧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원하여 피 흘려 주시니 믿습니다. 믿습니다. 구주 믿습니다. 믿음의 그
근원 되신 주 나 바라봅니다. 주 구원하지 않으면 영멸망합니다. 내 죄를 씻기 원하여 피 흘려 주시니 믿습니다. 믿습니다. 구주 믿습니다. 잠깐만 110장 잠깐만.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이 선함같이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합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코소.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합소서. 새로운 광음을 은희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합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코소.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합소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합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코소.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합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합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코소.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합소서. 다 같이 예배를 해서 각자 하나님 앞에 잠깐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7절부터 2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5쪽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제가 더한 것은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제가 사망에서 왕노릇하는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우리가 제가 주제로 이제 오늘 17절에 있는 하반에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우리들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한번 그 본문 하반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예. 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준 생명 안에서 주님과 연결돼 가지고 이 세상을 다 왕노릇한다면 세상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살고 또 내 구원을 이루고 사는데 다 세상을 사용할 수 있는 자가 왕노릇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의 반대로는 종이지요, 그죠? 세상의 종, 세상이라면 돈의 종이고 사람의 종이고 무슨 여러 가지 욕심의 종이고 이런 것들을 말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사실은 이거를 나그네 세상에 보낸 이유는 이 세상을 잘 사용해가지고 뭐냐 하니까 이미 법적으로 받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더 그 가치를 깨달아서 잘 사용할 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또 그래야 하나님과 또 영원히 감사하면서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 본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분을 이렇게 뜻이 같아야지 그분을 사랑해야지 동행이 되잖아요. 뭐 같이 뭐 한 집에 살아도 생각이 다르면 동행이 아니잖아요. 그런 갈수록 더욱더 주님을 깊이 알고 더욱 깊게 동행하는 우리를 만드시고 하늘나라면 더 깊고 넓게 또 동행하는 우리를 만드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걸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너무 길게 우리 평생에 이걸 배우지만 특히 우리가 어떨 때는 짧게 금년만이라도 하면 특별히 좀 더 이렇게 살아보자 이렇게 정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1년이 너무 길어요. 그럼 1월 한 달만 1월 한 달만 한 달이 길어요. 그럼 한 주만이라도 이렇게 살아보는 연습을 하고 어쨌든 한 주도 길면 오늘 하루를 또 살아보자 이렇게라도 하면 돼. 근데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사는 승리라면은 한 주를 승리할 수 있고 한 주를 승리하면 한 달을 승리할 수 있고 한 달을 승리하면 어때요? 1년을 승리할 수 있고 1년을 승리하면 평생을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날씨를 이렇게 쪼개주신 거는 우리가 그때마다 새로워져서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날도 주신 거니까 우리 특히 2023년 여러분들이 큰 은혜의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또 여러분들 가르치면 또 하나님이 저와 함께 또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또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듣고 배우고 듣는 사람 같이 이렇게 동하고 정해 같이 은혜가는데 복 없는 사람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 구경만 하는 사람은 그 은혜가 안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겠죠? 그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다. 자, 이게 과거 완료형인데 또 현재 진행형도 되고 앞으로 미래 진행형도 됩니다. 그죠? 자, 일단 여러분 과거적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믿을 줄 내가 믿고 있습니다.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예, 아멘. 자, 또 지금도 우리가 받고 있지요. 또 앞으로도 받을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게 비밀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뭐 제가 알려주는 거 저도 다 알고 제가 아는 것만 가르치고 나누고 있는 거고, 또 여러분들 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직접 또 받아서 여러분들대로 정도에서 여러분들 제가 아무리 말해도 내 정도로 지금 따라오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도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또 받기를 바라면 하나님이 저한테만 배우면 다 못 배웁니다. 저한테 배울 때 성령이 같이 역사하셔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벌써 이렇게 너무 받은 걸 믿어지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거 지금도 누리고 또 미래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 좋잖아요. 우리 찬송가 주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하늘나라 그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겠느냐. 이 찬송이 있잖아. 그렇죠?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주님만 생각해도 너무 좋잖아요. 그 주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는 것만 생각해도 너무 좋잖아요. 저는 제일 행복할 때가 뭐냐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건데 사랑 안에 지금 있다고 생각하면 해도 너무 좋아요. 그럴 때 그런 찬송 부를 때가 제일 마음에 기쁘고 충만해. 그 찬송도 거기다가 거기 있는 찬송을 부르면 더 좋아, 더 좋아. 뭐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얘기하는 것보다 그게 더 기뻐. 이러면 우리 미국 성은이는 또 싫어하겠지. 싫어해도 이제 할 수가 없지. 어떻게 해서. 우리 성도 중에서도 성도를 더 사랑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그거 싫어하는 사람 없겠지. 그죠? 그래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너무 감사하고 사랑의 찬송을 드려도 항상 마음에 아신 그 사랑에 대해서 다 갚지를 못하고 그 사랑의 깊이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아심만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 한번 이렇게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는 걸 한번 설명을 하고 갈게요. 더욱 이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은혜인데, 은혜라는 거는 값이 없다. 그래서 우리 3장 가면 3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그러니까 값없다는 거는 아무 값을 내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전적 사랑으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대. 예. 이게 은혜죠. 은혜로. 근데 여기 구속이란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여기 구속이란 말이 제가 보면 여기 구속하고 8장 23절에 우리 몸의 구속이란 말하고 별로 구속이란 말이 안 나와요. 근데 여기 구속이라는 게 나오고, 또 대속이라는 말은 이제 저기 구약 쪽에는 나오는데 이 신약에는 잘 안 나와요. 그래 이제 구속, 대속은 다 뭘 말하는 거지요? 예? 다른 말로 하면 신약에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 많이 나오죠, 그렇죠? 하나님의 의가 구속이고 대속입니다. 구약에는 대속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그 제물을 대신해서 우리 죄값으로 들여서 거기다가 죄를 전가시켰잖아요. 그래서 대신 속한다고 대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자는 대속은 대속인데 대신한 것보다도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구원해 줬다는 그런 뜻으로 속하긴 속했는데, 속한 건 예수 피공로로 속한 겁니다. 근데 대자는 우리를 대신했다는 뜻이, 구자는 구원을 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려서 병부사님한테 왜 대소가 구속하기 뜻이 뭐가 다릅니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의라는 거는 그거를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만이 하신 그 대속이나 구속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우리 또 천공에서 백모사님 쓴 단어는 그거를 좀 해석을 더 넓게 한다고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주신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대신 부활하셨다는 거야. 그것까지. 그래서 우리를 속해준 거야. 그래서 사활대속이라 이러니까 단어가 여러 개 있는데 한 뜻인데 요런 각도에서 조금 다르다는 거를 그 본 뜻은 똑같은데 어떤 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단어가 달라진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인간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했다는 뜻이고, 그죠? 대속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속자는 붙었잖아요. 속은 구는 나를 구원했다는 그런 뜻이 많고, 이제 그래. 그러니까 또 우리가 뭐 사활대속이라는 거는 또 그런 면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그런데 은혜라는 건 은혜라는 뜻은 값 없이 주었다는 게 은혜 아닙니까? 은혜지. 그래서 근데 우리가 선택받은 것부터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선택받은 것부터 은혜지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선택받은 것부터 은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부터 은혜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래.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줬다는데, 그러면 내가 믿으니까 자녀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바로 13절 밑에 이는 혈육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난 자들이 돼가지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났다는 거는, 난 거는 자기 자유로 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뜻이야. 그렇죠? 하나님께 난 자들, 선택받아가고 중생된 자들만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른데 요한일서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아주 5장부터 보면 요한일서 5장 1절을 보면 5장 1절 한번 해줘 보세요. 난자에 대해서 제가 말하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면 하나님께 난자다. 자, 그러니까 난자인데 그 밑에 그에게 난자를 사랑한다. 난자, 여기 그에게 난자는 예수님을 말해요. 알겠죠?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난자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거는 중생이 돼야 믿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된 거를 단어가, 그러니까 성경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죽었다가 다시 거듭났다는 뜻을 이제 중생이라고 어떨 때는 번역해요. 중생, 다시 살아났다는 뜻. 근데 그 성경은 두 가지 뜻이 다 있어요. 죽은 게 살아났다는 중생이라는 뜻도 있고, 거듭났다고 요한복음 3장과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너희가 거듭났다 이랬잖아. 거듭났다는 다시 났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영이 죽은 걸 다시 살아났는데, 그게 알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때 영으로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에서 영으로 난 거 영으로 거기 났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육으로 났지만 내가 중생이 될 때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영이 살아났다 하지만 어떤 편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그 형상의 영을 낳았다도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다시 낳은 거야. 그래서 누가 자기 나이를 백모사님 시에 나왔잖아요. 어떤 큰 나무와 돌이 너 몇 살이야 했는데 그때 자기가 몇 살이라 했다더라? 아마 50대. 나 50 몇 살이야 했는데 저 나무가 불쌍하다고 했댔잖아요. 근데 수정을 했잖아. 아니야. 내 육신의 나이는 50 몇 살이지만 영원한 산 나이는 30 몇 살. 예수 믿고 30 몇 살이 되고 나니까 산 나이는 다시 바뀐 거야. 그죠? 그러니까 다시 낳은 거는 피와 성령으로 진리로 다시 난 중생을 자기 나이로 보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생일을 예수 믿은 그 날로 생일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나 생일이 육신으로 몇 년 몇 월 며칠에 난 게 아니라 몇 년 몇 월 자기가 예수 믿고 시작했는 그 날을 또 생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나이로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은 자기가 그때 피와 성과 진리로 다시 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생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분들은 그런 의미를 갖고 사는 것도 그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렇죠. 좋죠. 우리 인자 지사님이 지금 18살이에요. 18살 산 나이가. 맞죠? 저분은 산 나이가 18살이야. 육신의 나이는 56세고. 그러니까 18년, 아이고, 너무 어리다. 그치? 18, 18살이니까. 집사님 산 나이로 100살을 살지 알 수도 없어. 저래도 100살 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 여기,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니까, 난 자, 그 다음 또 보면은, 요한일서, 1서 4장, 아니, 계속 요한일서 5장 4절을 해주세요. 5장 4절, 계속해서 내가 할 거예요. 4절, 19절, 20절. 요한일서 5장 4절. 5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 자, 4절. 자, 또 한번 읽어보세요. 4절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은 기본권으로 봐서 우리는 하나님께 났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분을 힘입 보면 알겠죠? 세상을 이겼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우리의 뭐라고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때는 그분을 난 자가 우리 하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이 아니라. 그 다음에 19절 해주세요. 19절 20절. 19절 20절. 자, 이 18절 하나님 우리 총공의 결이 중생된 영은 범죄치 않는다 할 때 이걸 많이 쓰거든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않을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난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데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이게 두 가지로 육신을 말하면 틀리고 영을 말하면 맞는 게 돼요. 하나님께 난 우리 중생된 영을 말해요. 알겠죠? 중생된 영은 범죄치 않지요. 그렇죠? 우리가 아는데 영혼은 범죄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왜 이유는 영은 하나님께서 시켜주시기 때문에 범죄치 않아. 그 다음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우리 중생된 육으로 나지 않고 영으로 난 사람 말입니다. 우리지. 자, 우리는 육으로도 났지만 영으로도 났죠. 그렇죠? 또 아는 것 우리는 영으로 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은 뭐야? 악한 자 안에 처했다 했습니다. 그 다음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자 우리로 참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예수님 아들이 우리에게 지각을 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난자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죠? 난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에게 하나님과 삼일체 하나님을 알게 하기서 아는 거지. 우리가 스스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여러분 중생된 자에게 하나님 알게 하시는데 그것도 기본권의 깊이를 많이 아는 것, 적게 아는 것도 그 하나님 주신 은혜의 그 깊이에 따라 다른 겁니다. 사람마다. 또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여 영생이시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난 자에 대해서 지금 요한일서 5장을 갖고 말했고 또 우리 요한일서 5장에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마에 더해서 나오죠. 그죠?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고 또 그때 7절에 보면 물과 5절인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래 돼 있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고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다고 표현했어. 거듭나서 산 소망이 있게.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은 낫다고 표현했고 요한복음 3장 3절과 7절은 거듭났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 여기 한번 예수로 말하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우리는 이런 난자기 때문에 하나님께 난자기 때문에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고 이거를
우리가 기본 법적으로 받았어. 하나님이 자신께 나면서부터 받은 거야. 근데 이거를 그 가치는 이게 너무 컸어. 이거는 알 수가 없어. 우리 아이가 딱 나면 뭐 부모의 은혜를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게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도 세상에 중생이 됐지만 그때 힘이 갖고 하나님을 겨우 하나님이 어떤 분 하나님 어디 있던 사람이 하나님 중생을 시켜놓으니 그때부터 하나님 겨우 희미하게 아는데 확실히 압니까? 희미하게 압니까? 애들이 어릴 때 그 애기들도 눈이 처음에는 희미해서 흑백밖에 못 본다 했잖아요. 그렇죠? 점점 밝아가서 이제 그 칼라로도 보고 또 밝아집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도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지능도 그런 겁니다. 지능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도 갑자기 탁 나면 그렇게 아는 게 아니지요. 그렇죠? 이건 하나님 땅에서 우리 하나님은 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하나하나 양육해 가면은 조금 밝아지면서 하나님을 그 아들이 우리 지각을 주어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점점 알아가는 거죠. 한목에 다 아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이 우리가 양육이라는 게 꾸준히 배워갖고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자 한 10년 예수 믿으면 다 아는 하나님이 좋겠어요. 평생 배워도 또 배우고 알아야 될 하나님 있는 게 좋겠어요. 김영희 목사님 공부하기 10년만 해도 힘들는데 10년이면 다 배우는 하나님이 좋아요? 그럼 평생 다 배워도 또 알아야 될 하나님 있는 게 더 좋겠죠. 예. 더 좋지 않겠어요. 그런 하나님. 우리는 그런 거야. 그래서 자, 그래 우리는 그 그래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돼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왜 의인이야? 성경에 보면 우리를 의인이라고 했잖아. 참. 그 값없이 하나님의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믿는 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 넌 그 의를 입은 자야. 근데 아니 그 의가 얼마나 큰 의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사람 되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까지 낮아지고 고난받으시까지 해서 준 은혜. 아이 너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했다. 야, 그 은은 너무 큰 거다. 그러니 그 크신 분이기 때문에 크신 분이 다 했었기 때문에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걸 만들어 주려고 우리 사람을 입어야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사람만은 안 되고 하나님이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면서 사람인 신성과 인성이 두 인격이 한 인격이 되는 이 비밀스러운 이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가지고 오늘 사람을 대신하고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는가 뭐 죄에서 건져서 의인되게 만들어 줬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의인만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죄 없고 의인된 것만 중요한 거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오늘 우리를 죄 없이 의롭게 화친돼서 구원하신 이유는 왜 그렇게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과 끊어져서 영원한 멸망에 있기 때문에 그 멸망에서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범죄 사랑하는 자녀가 떡 세상에 보냈더니 힘이 없어서 마귀에 꼬임받아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끊어지니까 할 수 없어서 사람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갖고 마귀하고 싸워서 막 마귀가 우리 하나님 자녀가 범죄하면 안 되겠는데 어찌다 보니까 하나님 자녀들이 범죄해갖고 거기 구원해 내야 되겠으니까 그렇게 해서 세상에 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런 힘없는 하나님 같으면 앞으로 또 우리 구원을 어떻게 뺏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거는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려고 그렇죠? 이제 하나님과 이제 끊어져 보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절 몇 구절만 우리 잘 외워보세요. 제가 말하는 거 계속 여러분들이 말했기 때문에 외워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두 군데만 외우세요. 로마서 11장 32절 보면 제가 찾지만 제가 듣기만 했어요.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심은 뭘 베풀려고 그랬죠? 긍휼을 베풀어 주려고 사람들을 순종치 않은데 가둬 두셨다 이랬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이 범죄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살듯이 긍휼을 베풀어 주려고 범죄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33절에 로마서 1장 33절에 깊도다 그 지식의 부유함이고 오묘하다.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는 게 범죄케 하고 세상에 보내고 범죄케 하고 열심히 살될 수 있고 하나하나가 너무 신기하고 깊은 거라는 거야. 우리를 사랑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말한 거,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이 복을 만들어 주려는 그 순서가 우리가 보기에 오묘하다 이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22절은 뭐라고 되어 있죠? 성경의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어 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자 약속 있잖아요. 구원의 약속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거야. 갈라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약속이 구원의 약속이잖아요. 그죠? 예? 구원의 약속을 주기 위해서 온 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구절을 놔두고 이 두 구절만 외우면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한 거는 그분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악해 은혜와 의의 선물을 우리가 끊어서 그게 안 보니까 당연한 줄 알고 모르는 거예요. 계속 밥을 끼니마다 밥 주고 먹기 싫어도 끼니마다 밥 해주고 하면 먹는데 그 가치를 압니까 모릅니까? 배고파봐야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또 우리 수도가 쑥 나니까 물 귀한 줄 모르잖아요. 그렇죠? 모른다 이거예요. 모른다는. 사람이라는 거는 당연히 그 은혜를 주면 그 가치를 몰라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게 은혜를 베푼 자의 은혜가 끊어져 봐야 그 은혜의 가치를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 교육.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은혜의 관계를 그냥 좀 몰라.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끊어져 보고 또 그 사랑을 나를 거기서 구출해 내는데 그분이 그냥 힘들여 안 하고 그냥 그냥 이렇게 힘이 있으니까 그냥 잠깐 이런 거로 구원해 주면 그 가치가 없어. 하나님이지만 나를 구원하는데 자기의 전부가 쏟아져서 나를 구원하기 때문에 그 감사가 넘치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도 어떤 때 힘 있는 사람이 만약에 돈 많은 사람이 돈 10만 원 하나 떡 떼주고 그 사람에게는 우리한테 1원도 안 되는 돈을 10만 원 떡 떼서 그게 뭐 큰 감사가 있겠어요? 감동이 없겠지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크신 분이 자기가 힘을 다 들여서 할 때는 감동이 있겠죠. 그렇죠? 감동이 있지 않겠어요? 또 그리고 하나님과 끊어져 봤을 때 또 하나님이 내가 자녀인 줄 알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 기쁨, 그 감사가 넘치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배우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만 한 번만에 배우는 게 아니죠. 또 우리 다윗 같은 사람, 신앙의 사람들 보면 또 범죄했다가 또 끊어지잖아요. 그렇죠? 은혜 받고 또 끊어지면 또 다시 한번 고통 속에서 또 하나님께 또 다시 은혜를 받아서 연결되고 다시 연결되고 그런 것들이 한 번만 되는 게 아니라 또 사람마다 다르게 또 여러 번 반복이 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깊게 나가기 때문에 시편 73편 기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랬잖아요. 그죠? 복이라. 그거를 성경은 우리 에베소 같은 데는 그리스도는 머리고 그의 몸으로 서로 깊은 한 생명이 된다. 또 이렇게 한 생명으로도 표현해줘. 한 몸의 머리와 지체의 한 생명으로도 표현해 줬잖아요. 그죠? 또 그걸 성경은 부모와 자녀 간의 깊은 사랑으로도 표현해 줬고 또 부부의 그 신랑과 신부로도 표현해 줬고 어떨 때는 성전과 그 안에 우리는 성전이고 주님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으로도 그것도 표현해 줬고 여러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저는 이런 은혜를 우리 받았다는 걸 땅의 생활은 우리는 그런 거를 양육받아가는 생활이기 때문에 힘이 들어요.
배우는 거기 때문에 힘들게 배워야지 쉽게 배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저는 오늘 새벽에도 말했지만, 자, 뭐 공부하러 가는데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보면 요즘 그때도 그렇겠지만, 좋은 학교를 가려면 서울까지 가서 좋은 데 간다고 가요. 그 멀게 생각도 안 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직장을 가는데도 지금 월급을 좀 주면 당연히 멀리도 가야 될 줄 알고 가요. 근데 우리 힘을 들여서 돈을 좀 더 벌면 힘들어서 가요. 돈에 그것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거가 비교 없는 더 큰 것을 지금 얻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을 얻는 데는 내가 좀 힘이 많이 들면은 그건 안 해야 돼요? 당연히 너무나 큰 구원이기 때문에 힘드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죠? 힘이 많이 들면 더 감사해야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보니까 뭐 전도하는데 얼마나 게으른지 한 500m 걸어오는 게 멀다고 안 오고 바로 길 하나 건너면 있는 교회 가겠다고 그래가. 참. 근데 학교는 가고 싶은 학교 가면 저 멀리 서울까지도 간대. 근데 왜 교회는 그래? 교회는 똑같잖아요. 아무 교회나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하겠어? 그 세상의 가치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기 은혜와 의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실상을 가치를 배우고 그걸 누리게 하는 데는 이게 얼마나 큰 건지는 모르기 때문에 뭐 내가 힘들면 더 힘들게 사는 거지, 힘들게. 그래서 내가 이번 월요일 날 그 교육제 가서 제독을 하는데 백목사님 제독이 나오는데 이 상계명 여호와 이름 망령 읽지 말라는 거기도 이제 보니까 깨달은 사람들은 주님을 섬기는데 많이 힘들면은 힘이 안 들면 도로 죄송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다 버려서 줬는데 내가 너무 편하게 힘들지 않게 받으면 죄송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데 내 힘이 많이 들어가면 그래야 좀 만족이 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김영민 목사님 힘 안 들고 예수 믿는 게 더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자기 힘이 안 들어가고 예수 믿는 거? 그러면 칭찬도 막 받고. 근데 그렇게 믿으려면 이미 몸이 힘도 들고 욕도 얻어먹고 이러면 그 손해가 아니에요? 옥녀씨 손해야? 손해야? 그 더 하나님 앞에 깨달은 사람 그래야 겨우 하나님 앞에 죄송한 면이 좀 없어지고 그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깨닫지 못한 사람은 세상 건 돈 버는 데 힘들어도 당연한데 예수 있는데 왜 이래 힘들어? 그렇게 멀리 가야 돼? 그렇게 30분이나 차 타고 가야 돼? 또 뭐 왜 추운 데도 가야 돼? 또 뭐 이렇게 또 뭐 생각을 하겠지. 그러나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내 마음, 목숨, 힘도 기울어지는 그래야 만족이 되지. 다 기울어지지 않으면 뭔가 마음에 그래 아가서에 나오잖아요. 사랑함으로 뭐가 낫다고요? 병이 낫다. 그죠? 병이 낫다. 이렇게 돼야지 안 되겠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그런 분이라고 믿습니다. 알겠죠? 자, 예수 믿는데 자기의 힘, 재물 이게 많이 들여지면 더 감사하지. 마음이 시원하지. 힘들게 들여지니까 세상 건 힘들게 들여져도 당연한데 공부하고 돈 버는데 이거는 힘들어지면 뭔가 이거는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복 없는 사람 안 되고 같은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또 힘이 들여지는 게 더 감사하는 그래야 마음에 좀 죄송한 게 없어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오늘은 20절을 증가하려고 합니다. 율법이 가해방과 범죄를 더하게 하려면 그러나 이런 사람이 만들어지는데 이제 20절의 순서가 필요한 거예요. 율법이 가해방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면 그러나 제가 더한 것은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뭐냐면 자 이게 참 이게 깊이 깨달아야지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야. 예. 여러분들이 죄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하고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자인 줄 알고 거기서 아까 말한 대로 주님과 죄가 지은 하나님과 나 사이가 끊어지는 사망이 오잖아요. 자, 우리 야고보서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적 사망을 낳느니 이래 돼 있잖아요. 자, 하나님과 끊어지는 사망은 죄가 있어서 오는 거야. 근데 죄가 시작되는 건 인간의 육체 욕심 때문에 오는 거야. 그렇죠? 육체 욕심이 들어서 하나님 어기는 죄를 짓고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은혜 관계가 끊어지는 거지. 근데 바로 그 다음 숫자가 내 형제들아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 내려오는데 이제 이렇게 되지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 말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가 끊어져 고통을 많이 당해보고 또 거기서 이제 둘째 아들이 회개하듯이 부모에게 가려고 하는데 이 죄에서 좀 하나님 앞에 다시 연결시켜 보려니까 이게 마음대로 되질 않는 거야. 첫째는 죄인을 깨닫는 거, 죄 때문에도 고통당하면서 이게 하나님과 끊어져 이렇구나 이걸 아는 거.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겠다고 당연한 줄 알았던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순서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 이렇게 아는 순서를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것도 인간 스스로 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과 죄 때문에 인간 육체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지니까 당장 고통은 안 당합니다. 좀 있으면 고통을 당하잖아요. 나무가 딱 끊어지면 당장 표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그때야 이제 그 말을 죽는 게 나오죠. 사람들도 범죄하면 당장에 그때 욕심 따라하면 당장에는 몰라. 조금 지나가면서 점점 고통이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끊어지면 벌써 다윗하고 시편 73편 기사가 있잖아요. 자기는 아침마다 마음을 정하고 손을 씻어 정하게 했는데도 하루 종일 어떻게 재앙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책을 받았다 했잖아요. 하나님 조금만 잘못해도 뭐라고 이거 안 돼 뭐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 깨닫지 못할 때 너무 저 악한 저 사람 놔두는데 왜 나는 그렇게 하지 불만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는 그래.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 말 잘 듣고 착한 자식에게 작은 거라도 말 잘 들으면 또 이렇게 세밀하게 간섭해 주잖아요. 그렇죠? 세밀히 간섭해 주지요. 근데 말 안 듣는 자식은 세밀히 간섭 못 하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니까 세밀히 간섭을 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같이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범죄를 하면은 남보다도 빨리 작은 범죄에서부터 하나님은 나를 간섭해서 그것 때문에 자기 고통당하고 하나님께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근데 마음이 깨어있는 사람은 자그마한 고통에서도 빨리 돌아와. 알겠죠? 근데 마음이 둔한 사람은 조그만 고통 갖고는 안 돼. 정말 막 죽을 맛하게 어디 죽을 것 같은 거를 깊이 가야만 살려주세요.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을까. 조금만 해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금방 회개하고 돌아올 것 같아요. 조금만 있어도. 자, 그게 복이죠. 근데 이 말하면 안 들어먹게 되니까 고통을 막 심하게 막 찌들고 힘들었을 때 그때야 하나님 찾는 사람들. 그렇게까지 찾는 사람들. 그 복이 있겠어요? 복이 없어요? 복이 없지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쪽까지 근데 심령이 아직까지 깨어있는 사람들은 얼른 하나님 앞 회개하고 갑니다. 근데 그걸 갖고 감사 여기는 사람도 있고 왜 나는 자꾸 하나님이 이렇게 조금도 마음대로 못하게 이렇게 불만할 때도 있어요.
불만할 때는 좀 아직까지 뭐 아주 밝지는 않은 거야. 그래도 알기는 하나님이 좀 세밀히 간섭을 해주는데 거기서 아 하나님 나를 이렇게 꼭 놓지 않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깨달으면 그 사람 아주 마음이 깨어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왜 하나님 나를 조금 더 편하게 안 하게 힘들게. 근데 그것도 사랑받는 사람 맞아야 틀려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더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됐지? 하나님이 꼭 나를 붙들고 놓지 않아 주시니 감사하네.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지.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민영아, 너 그렇게 믿고 있지? 우리 민영이가요. 광고 하나 할게요. 민영이 나하고 조금 전에 약속을 했는데 3일 예배 때 이제 연습을 많이 가고 피아노를 쳐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 다 들었지요? 우리 민영이를 기도해 주라고요. 너 어떤 날 못 올 수도 있는데 왜 너 안 왔어? 이렇게 야단치지 말고 우리 민영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민영이가 이제 연습을 잘해가지고 3일 예배 우리 200일 참석부터 연습을 하라 그랬어요. 알겠죠? 김명희 선생님 들었어요 지금? 그럼 민영이 위해서 기도해 줄 거예요? 아이고 우리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래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는 거는 이제 그래갖고 내가 죄를 지으면 죄를 금방 깨닫는 사람이 되고 그것 때문에 조금씩 고통도 하는 것 때문에 빨리 고통을 느끼고 그 고통이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알고 하나님께 찾아가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죄가 알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율법이 가해가면서 범죄를 더하게 하면 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 율법이잖아요. 그렇죠? 거울이잖아요. 거울. 율법이 자꾸 배워서 내가 율법을 모를 때는 죄가 죄인지 모른다고 13절 한번 보세요. 5장 13절 시작. 제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 내가 율법을 모를 때는 죄를 지어도 죄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중생이 됐어도 말씀을 잘 모르면 그 죄인지 세밀히 잘 몰라요. 중생이 됐으면 우선은 하나님이 싫어할까 좋아할까 이것까지 생각을 해.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이게 정말 하나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구분을 잘 못해. 말씀을 잘 모르니까. 알겠죠? 악도 모르니까 뭐 하나님 이거 좋아할까 싫어할까도 모르고 그냥 도덕적으로만 생각할 줄 알고 세상 도덕적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틀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선악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저번에 어디 있어요? 선악을 분별하는 장성한 자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데 뭐야?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고 어디 있어요? 히브리서에 있었죠? 히브리서 몇 장에 있죠? 히브리서 5장 쪽에 있나? 5장. 예. 자, 봅시다.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다. 12절부터 보면 12절부터 볼까? 13절부터 대저 저절 먹는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하지 못한 자요. 또 단단한 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하러 연단하고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이래 돼 있잖아요. 장성하고 단단한 생물은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가 어릴 때는요. 하나님 중심, 인간 중심이란 말이 잘 몰라요. 그냥 도덕적으로만 생각해요. 세상 도덕적으로. 근데 갈수록 선악을 확실히 분별하게 돼. 말씀을 아는 사람일수록. 그래서 우리가 자꾸 중생된 자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면 제가 자주 말하는 거는 잘 믿어보려는 사람들이 전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거든요. 저는 저 서북에 있을 때부터 다른 어떤 교단들도 보면은 잘 믿어보려고 성경을 예배 때마다 말씀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려고 실제적인 신앙의 말씀대로 못 사는 데 대해서 배울수록 말씀을 아니까 자기가 자꾸 죄인이야, 죄인. 몰랐을 때는 죄인이 아니었는데 말씀 배울수록 행위가 미치질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통스러워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경 그만 배우고
그만 배우겠대. 지금 아는 대로만 믿고 살. 너무 배우니까 혼란스러워서 마음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 믿겠대. 힘들어서. 그냥 요 정도 아는 대로 믿겠대. 자,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아는 그 수준으로 못 가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의 몽학선생, 율법이 예수님의 살대 속으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인간은 의가 하나님의 의를 믿고 또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잊고 사는 자기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서 내가 의인된다는 걸 모르고 또 이 구원이라는 게 하나님의 형상의 구원이라는 게 내 힘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걸 내 힘으로 하려는 그것 때문에 다 그래 되잖아요. 첫째는 자기가 신앙생활 하려는 거 자기 힘으로.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대속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끌어감을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 고민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고민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딱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살대 속에 은혜 속에 들어갈 수는 있는데 만약 어떤 사람은 들어도 그 감각도 없고 그 목사 말씀 배웠다가 아는 지식 갖고 아는 척하고 막 정죄하고 이러면 가책되고 아이고 또 배울수록 힘들다는 사람보다도 이 사람은 더 둔한 사람이야. 그렇겠죠? 그래도 마음에 배울수록 내가 행위가 못 따라하니까 너무 그만 힘들다. 내가 그만 배워야 되겠다. 이런 사람 그 사람보다도 말씀을 자기 거로 받아들인 사람이잖아. 그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것도 없고 남 정죄만 했잖아요. 자기 아는 거 가지고. 응? 교회 안에 보면 여러 종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민되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준 사람이 그 사람을 근데 거기서 머물러서 신앙생활 못하고 떨어지는 사람도 많아. 근데 거기서 하나님 은혜를 줘가지고 몽학선생 갈라디아 3장 24절에 3장 24절이지. 율법이 몽학선생이 되어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다르면 성령이 또 인도하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대 속에 은혜 속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죄가 더한 곳에 뭐가 은혜가 더하다는 게 바로 그 말입니다.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살대 속 은혜를 깨닫는 은혜가 더해진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그 죄 속에서 내가 아니 하나님께로 가서 그 의가 내 의구나 믿어지게 만들도록 거. 하나님의 의가 내 의라는 걸 믿어지게 만들도록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예. 근데 이게 그렇게 하려면 율법을 배워서 말씀을 자꾸 배워서 내가 점점 죄의 깊이와 넓이를 더 잘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율법은 뭐라고 했어요? 오늘 범죄를 더하게 하려면 했잖아요. 그죠? 율법을 행위로는 어렵다함을 육체가 3장 우리 20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했잖아요. 그죠? 그 행위가 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죠. 율법은 자꾸 율법으로는 죄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죄만. 근데 율법이 몽학선생의 노릇을 해야지 오늘 율법이 자기 할 일은 뭐냐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게 자기 일이야. 예수님의 대속에까지 가는 건.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 아직까지 예수님의 살대 속에 의에 들어가지는 못하는 사람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나중에 다 하나님 앞에 은혜 감사하고 은혜지. 내 행위의 자랑이 없게 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는 율법의 행위 갖고 자랑하고 살았거든요. 우리 신하이사님도 자랑하고 자랑해 본 적 있어요? 여기는 갑자기 뚝 뛰어넘어서 갑자기 은혜 속에 들어갔는가 보네. 나는 자랑을 많이 해봤어. 그래가지고 서북계 어떤 집사님들이 김윤수 참 교만하다. 그때는 억울하게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 은혜 받아갖고 성경을 잘 알지, 말씀 들으면 딱 외우듯이 알지, 신앙에도 어느새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집사님들 왜 저러지 하고 얼굴에 다 표가 나지 않겠어. 그지? 그 하나의 은혜인 줄을 모르고, 그죠? 비교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율법에, 근데 그때는 그게 설교를 들어도 깊이 있게 모르니까, 자랑하면서도 아무리 설교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김영미 집사님도 자기 그 율법행위 자랑해 보셨어요? 아이고, 저게 정상적이네, 순서가.
지금도 엄청 우리 교인들 자기 신앙생활 못하는 우리 그 사람들 보고 뭔가 멸시되는 그게 있어요? 지금 없대. 어이구. 그래서 저도 그때 보면 좀 멸시를 안 한다는데 은근히 멸시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집사들이 왜 이러냐고. 우리 이용녀 집사님이 얼마 몇 년 전까 맨날 삼복교 집사들은 왜 저러냐고 그러더라고. 자기는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몰라도. 자기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하는가 봐요. 그때까지. 저도 집사들이 왜 그러냐 자꾸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 이제. 근데 거기서 이제 거기서 따라 아이고 내가 그런 죄인인 줄 알고. 그러니까 제가 어느 시기에 하나님 참 뭐 내가 나를 보니 그대로 은혜 줘서 그렇지. 정자도 나 실제로 보니까 야 내가 정말 이거 완전히 이게 아니네. 나중에 신앙 행위도 마음대로 안 되고 말씀이 잘 들어도 어느 순간 말씀이 또 안 들어오기 시작하고 어떤 때 항상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떤 때 하나 들으려 해도 안 들어오는 거야 또. 갑자기 내가 왜 이래 됐어 또 이래 생각하고. 그때부터 하나님 은혜를 안 주시니까 그런구나. 이제 그때야 이제 좀 생각이 나고 야 다른 사람들 은혜를 안 주니까 저리 안 들리는구나 이래 생각하고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동안 은혜 준 거를 자기가 잘한 줄 알았잖아요. 하나님 은혜인 줄 모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율법을 일단은 그래도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듣도록 만들어 주는 게 나도 모르지만 그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죠?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딱 듣게 해서 된 겁니다. 근데 그거 들었는데 내가 또 그걸 깨달아지는 것도 하나의 은혜가 주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게 은혜야. 은혜야. 그렇죠. 그래서 자, 어떨 때는 내가 범죄한 데까지도 범죄한 그것도 나중에 보니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은혜 끊어져 가지고 또 거기서 또 하나님 범죄한 나를 또 불러가지고 또 다시 연결시켜주고 하나님과 이래 하는 거 보면 범죄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갖고 그 순서를 주고 또 거기서 사랑해서 거기서 또 나를 다시 구속해갖고 또 하나님과 연결해주고 이거는 하나님의 넘치는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을 더 좋은 거를 깨닫고 믿고 누리게 하려고 그죠? 그런 사람을 이미 받은 그 은혜의 실상을 배우게 하려고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베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범죄할 때 낙심하면 안 되겠죠. 얼른 이걸 통해서 하나님 뭐 더 좋은 걸 주시려는가 보다. 그렇게 오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내게 율법의 말씀을 많이 배우게 만듭니다. 근데 이 생명의 말씀을 배우게 만드는 거 말이에요. 이게 인본의 말씀을 배우는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주시지만 또 거기에 현실을 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맞죠? 현실을 연단하는데 죄짓게도 연단할 수 있어. 근데 또 연단이 두 가지야. 다윗도 보면은 의의 고난도 있고 범죄기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범죄기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의의 고난도 있고. 그래서 오늘 다윗은 누구고 우리 바울이 그 병 걸린 거는 그 사람이 범죄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미리 교만하지 않고 계속해서 은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자고하지 않게 만들려고 병을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거는 또 범죄하기 때문에 받는 베드로가 3번 범죄한 거는 그거는 이제 자기 범죄 고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그 사복음서를 보면서 여자들을 키우는데 다른 사람보다 한 단계씩 더 먼저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연단시켜갖고 그런 사람을 만들어서 그 말씀이 들어가게 만들고 이렇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갈 때 이렇게 딱 제가 보면 알아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말씀도 주시고 또 그런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그런 은혜 이제 뭐 어려운 현실이지 연단의 현실을 주시고 또 거기다 또 그러고 난 다음에 낙심해서 떨어지지 않아. 이상하게 그 가운데 또 하나님 은혜 속으로 들어오도록 만들어줘.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만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만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 될 사람은 제가 하는 일까지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하나 만들어갔어요. 그 사람에게. 알겠죠? 그러니까
저는 최대한 하지만 내가 뭐 붙들어 놓고 뭐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저 사람들 복 있게 가는 거구나. 근데 자기가 복 있게 가는 거는 내가 간절히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 놓아서 할 수가 없어. 그거 보고 저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면서 그죠? 그 사람을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더 하게 되고 그래도 안 되는 거 하나님 예정이니까 어떡하겠어. 참. 그러니까 미운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한다면 미워지고 그렇지가 않아. 불쌍해만 지지. 알겠죠? 자식이 잘못하면 미워지는 게 잠시는 있지만 사실 불쌍해지지 않겠어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그렇지, 불쌍하지요? 그렇지 않아요? 위에서 기도하게 되지. 그래, 오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런 어려움이 저는 특별히 어려움 당하는 나라들이 국가적으로도 내가 오늘 보니까 좋은 게 있더라고요. 왜냐면 우리나라 오늘 1월 4일이 우리나라의 특별한 날입니다. 6.25 때 1.4.5태 하는 날. 1월 4일이 1.4.5태의 날입니다. 오늘. 중공군들이 6.25는 인민군들이 쳐들어와서 시작된 거고 이제 우리가 북진을 하다가 중공군들이 쳐들어와서 후퇴할 때 1.4.5태 때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런 말을 하더라 누가. 그래서 지금 그 51년에 1.4.5태 했더니 지금 2023년이니까 72년이 됐어요. 딱 만 72년이 됐어 우리나라가. 그래서 미국의 어떤 유력한 신문이 그걸 만들었대. MVP 국가라고 아주 그 어려운 가운데 잘 그 나라가 그 오랫동안 그 긴 세월 속에 최고의 나라로 발전한 나라들 이렇게 꼽는데 지금 일본이 한국, 그다음 대만, 그다음 또 이스라엘 이렇게 꼽대요. 근데 지금 그런 나라 후보가 우크라이나래. 우크라이나. 왜냐하면 일단 우리나라가 6.25 때는 이게 그 내전이 아니라 세계 공산주의 이념 전쟁에서 쳐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도망간 거 끝까지 싸웠잖아요. 그죠? 또 미국의 그때 군인들도 와서 보니까 메가더가 딱 와서 보니까 군인들도 절대 항복하는 사람이 없더래요. 다 싸우다 죽지 항복은 안 하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뭐든지 결연하게 싸우니까 도 올라오지. 아프리카 때 지도부터 도망가니까 도울 수가 없잖아. 우크라이나도 도망갈 줄 알고 젤렌스키 보고 미리 피하라고 모든 나라들이 그랬는데 자기는 안 피하고 전쟁을 할 수 있는 포탄을 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민들도 그 나라 국민도 되려니까 유명한 학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고국에 돌아서 싸우겠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은 자기들이 하니까 옆에서 돕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리를 위해만 싸우는 게 자유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 거라는 거. 어떻게 맞게 맞아. 우크라이나가 삼켜지면 옆에 리투아니아, 폴란드 여러 나라들 작은 나라들이 또 삼켜지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 주변의 나라들이 알기 때문에 자기들 무기를 막 우크라이나에서 도와줘. 우크라이나 한 나라로 끝내면 되니까 그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가 지켜지니까 일본도 지켜줬고 그때 공산주의가 막 팽창할 때인데 우리나라 딱 막으니까 그게 많이 막아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1.4.5태 때 그때 리즈웨이 당군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메가더는 있잖아요. 역사가 잘못된 게 많더라. 메가더는 1.4.5태 때 안 되겠다고 뭐 지원 이래 해달라고 안 되면 그냥 일본은 철수해야 되겠다 그랬대. 그러니까 그 트루만 대통령이 안 된다. 철수는 안 된다. 끝까지 싸워라 이랬대. 그러면서 메가더 안 되겠다고 해임하고 리즈웨이 당군을 보낸 거래요. 보니까 그게 역사에 좀 잘못된 게 있대. 그런 것들 내가 보니까 그건 맞더라고. 리즈웨이 당군이 이제 그때 1.4.5태 후에 여기 부임을 해가지고 메가더는 그냥 후퇴할 생각을 많이 했다더라고. 그때 보니까. 근데
트루만 대통령은 우리나라 정쟁 개입을 우리 실제 내부적으로는 공산주의에 삼켜지지 않게 하려는 거고, 공산주의에 삼켜지면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다 학살당한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이제 시작했는데, 메가더가 후퇴하려니까 그래 되면 끝까지 싸워라 이래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리즈웨이 장군이 와서 말하는 게 그분들은 군인들에게 싸울 동기를 부여하더라고요. 뭐 모든 미국 군인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거는 우리는 우리 자유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 그런데 한국인들의 자유와 신앙만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들의 자유와 신앙을 위해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게 바로 우리 미국인들의 자유와 신앙을 위해 지키는 싸움이다. 이게 그러니까 한국을 위해서만 희생하는 게 아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의 자유와 개인적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싸움도 된다. 더 넓게 그 의미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왜 여기서 우리 싸워야 될 의미가, 미국에 와서 뭣도 모르는 나라에 왜 싸우느냐 이 말이지. 그 의미를 미군 병사들에게 이렇게 주입을 하더라고. 그걸 전 군인들한테 이제 반파라 했대요. 그러니까 싸워야 될 군인들은 의미를 알아야 싸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싸우려고 하니까 도와갖고 이제 싸워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산주의가 많이 막아졌습니다. 막아지면서 우리나라가 막아지면서 대만도 중국에서 넘겨주려 했는데 칠함대 와서 그때부터 지켜줬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다음에 독일도 재무장을 시키고, 독일은 농업국가로 만들어야 돼. 농업국가로. 하도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근데 재무장을 시켜서 소련하고 대항하고, 일본도 농업국가로 만들어야 된다. 재무장을 시켜가지고 우리나라 군수품 생산하다 부자가 돼버렸잖아요. 일본도 우리나라 전쟁 덕분에 저렇게 미국이 세워준 겁니다. 보니까. 그래갖고 우리나라 때문에 많은 자유세계 국가들이 단합을 하고 경제가 성장했던 거예요. 미국이 전적으로 밀어줬기 때문에. 그래갖고 우리나라 88 올림픽 했잖아요. 그죠? 40년 후이다. 한 몇 년이 88이니까 88년이니까 51을 빼면 37년 후다. 그지? 37년 후에 88 올림픽에 우리나라 발전된 걸 보고 동구권 국가들이 나가서 그때부터 데모라고 공산주의 진영이 요동이 생기고 바로 2년 후인가 소련 해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공산주의 세력이 내려오는 걸 한국이 막고 마지막에 88년 88 올림픽 결정타를 내려가지고 소비에트가 무너지게 만들었다는 거야. 그때. 물론 레이건이 했다고 하지만 레이건의 정책이 중요했지. 그지? 근데 거기에 우리나라의 88 올림픽이 동구하고 소련을 무너뜨린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는 겁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우크라이나도 뭣도 모르는 나라가 이제 지금 모든 세계를 얻고 아마 전쟁이 끝나면 굉장히 저 나라가 연나됐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회복이 될 거라 이거라. 전에는 세계적으로 34인데 굉장히 발전된 국가가 될 거라 그래. 저런 걸 한번 겪고 나면은 세계 유명한 국가가 됐다 이거지. 벌써 많은 나라들이 지원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거야. 우리도 그때 전 세계 원조의 반 이상이 우리나라로 들어온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그런 것이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운 입장에 전투가 클 때 있죠. 그 의미 있는 전투는요. 여러분들을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힘 있는 복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알겠죠? 자기 대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의 전투가 격렬하다고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거는 내게 대한 특별한 그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나라를 말하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안보적으로 위험한 나라들이 항상 껴서 하니까 도리어 이 나라 국민들이 단합이 되고 뭡니까 이렇게 더 발전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 위험 없는 나라는 내전이 일어나고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여러분들은 내 밖에 세상에 마귀의 그 역사가 딱 올 때 그걸 보고 더 껴서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나쁜 거 아닙니다.
적당히 나가 끼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야 자기 죄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 은혜도 알게 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아무 일 없이 그냥 예수 믿고 아무 일 없이 그냥 조용조용하게 이게 사는 게 하나님 축복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 적절히 나를 만들어서 정말로 생명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 세상에 빛을 전하면서 살 수 있는 이게 여러분들의 복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여러분들을 만들라는 건데 이런 깨달음을 가진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냥 예수 믿고 좀 힘든 세상 좀 편안하게 살라는 그 주를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 그 정도 복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장 하겠습니다. 16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한같이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고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조원수 조롱하도다 시온 성에 사는 처녀들이여 사랑하시는 내 주를 빈들에서나 그 장막 안에서 만나 뵌 일이 없는가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받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그래, 오늘은 날을 따지면 1월 2023년 나흘째 된 날입니다. 날의 의미를 새기고, 또 역사적으로는 1.4.5태 때, 1.4.5태 그런 날입니다. 그제 전쟁에. 근데 리즈웨이 장군이 그걸 봤대. 한강에 이제 후퇴라는데 어떤 아들이 늙은 어머니를 업고 한강물을 건너려고 기다리고 있더래. 그래, 그게, 그래. 잠깐 얼마 동안 북한에서 한 몇 년 동안 공산처에 자유 없는 걸 살아보니까 그때 한 몇백만 명, 한 500만 명 이상이 내려왔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자유를 뺏기고 몇 년 살아보니까 자유가 귀한 줄 알고 저렇게 아들이 노모를, 그지? 업고까지 저렇게 오는구나. 그만큼 자유를 뺏겨본 사람들은 자유의 가치를 아는구나. 이렇게 자기다 그거 보고 깨달았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표현할 때 개인의 자유라고 표현하더라. 개인의 자유. 또 하나는 신앙의 자유. 두 가지를 표현해. 그분들은 국가에 충성하고 어떤 대통령에 충성한다는 말을 안 한다네요. 나라의 헌법에 충성한다 그러는데. 우리 누구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의 기준의 말이 그런 법을 공부하다 보니 미국 사람들 그걸 배워서 그러는가 봐. 그런 대통령에 충성한 말을 안 한대. 헌법에 충성한다 그러는데. 우리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그죠? 그죠? 말씀이죠, 그죠? 말씀하신 하나님께, 그죠?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귀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우리를 깨닫고 오늘 이런 우리를 또 세상에 보내가지고 또 그 가치를 깨닫고 그걸 참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땅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을 우리가 배웠지만 땅에서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고 또 오늘 그거를 나만 가질 게 아니라 우리 모든 형제들에게 나눌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만 아니라 만물에게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위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지나가는 나가는 세상 알뜰히 잘 살고 땅에서 왕노릇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